누가복음 4장 31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23일 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수용하지 못하고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고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해수면을 기준으로 나사렛은 높은 지대이고 가버나움은 낮은 지대라서 내려왔다고 표현된 것이고요. 이때부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이 되고 거기서 눈부시게 사역을 하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할 정도였습니다. 나사렛 유대인들은 엄청난 축복을 놓친 셈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처럼 가버나움에서도 먼저는 안식일에 가르치셨고 가버나움 사람들도 그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몹시 놀랐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제정신을 잃고 있다, 입이 딱 벌어져서 다물 줄 모른다, 경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를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1장 22절은 뭇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비슷하죠? 네, 당시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사소한 문제로 입씨름을 하며 율법의 본질과 핵심을 비껴가곤 했습니다. 일례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초점 잃은 가르침의 행태를 꾸짖으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죠. 서기관들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에서 대중들이 얻어먹을 것이 없었죠. 서기관들은 고작 음식의 조미료 종류인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도 드려야 한다고 경건을 과장하여서 외식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 행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분명히 알아듣도록 가르치셨고 또 11조도 행해야 함을 마땅히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성경을 늘상 읽어온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 율법의 본질, 구약성경의 그 핵심 줄기 이런 것들을 정확히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성경을 늘상 읽어온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깨달음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늘상 읽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으면 다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란 것은 안식일 설교만이 아닙니다.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랬고 또 예수께서 꾸짖어 말씀을 하시길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 그 장면을 보고 모두가 다 놀란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한 것을 보면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죠. 아 감탄사가 먼저 나오는데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비명을 지른 것이죠. 자기들을 멸하러 온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신 마귀를 멸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귀신도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은 자기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죠. 반발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9절에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귀신들도 자기들의 멸망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자기들 말대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영원히 멸망당할 운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낼 때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존재를 증언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니 귀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승리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가서야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부터 이미 이기셨으므로 승리로 출발하신 것이고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귀신을 제압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한 대로니까요. 다시 확인하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셨죠. 그래서 마귀의 후손들, 마귀,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고 쫓겨날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을 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도 쫓겨나는 것입니다. 36, 37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면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이미 놀랐지만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고는 두려움과 놀람을 금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제 마치시고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그때 마침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중한 열병은 고열과 탈수 현상을 동반하는 말라리아인데요. 그 당시 팔레스틴의 풍토병이고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활발하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할 만큼 즉시로 완전하게 나은 것입니다. 이 일들이 다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이죠.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인근에 퍼졌는지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 안식일을 피하기 위해 저녁 무렵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입니다.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도 노동이라고 율법주의자들이 주입시켜 놨기 때문에 백성들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아무튼 얼마나 간절히 치료받고 싶었으면 해질 무렵에 왔겠습니까? 그것도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대해 주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병자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을 거예요. 물론 병이 다 고쳐진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행복해졌겠지만 예수님의 그 태도를 통해서도 각 개인들은 자기들이 돌보심을 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이것을 충분히 느끼고 그 영혼이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병을 치료해 주시거나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장면들을 볼 때 늘 불쌍히 여기시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많아서도 아니고 인간이 착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땅에 누추하고 병약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뜨거운 마음,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담기를 축복합니다.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네, 회당에서처럼 똑같이 그러죠.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이네. 귀신들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함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지만 믿지는 않죠.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기며 따르는 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분께 속하고 그분은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그분의 뜻에 순종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이 믿음입니다. 귀신들은 그리스도인 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만 믿지는 않죠. 오히려 귀신들은 예수님의 대적 마귀에게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렇게 마귀에게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의 입으로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이제 나오셨는데요. 날이 밝음에 아마도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느라 거의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요. 거기까지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했습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그랬는지 그저 이적 행함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적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 두려고 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중심에 두시고 한시도 그 사명을 떠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에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고, 가버나움에서는 밤새도록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르쳤다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밤새도록 가르쳤다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죠.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왕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래서 다른 동네들에서 그렇게 전하도록 보내심 받은 대로 한 마을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전체 마을을 순회하시면서 전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 초기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이 점을 본받아서 지역 전체를 순회하면서 전도를 한 것에 감명을 받습니다. 특히 제주도 선교사이신 이기풍 목사님이 그러하신데요. 이기풍 목사님은 도시든 섬이든 유력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초기 그때부터 한반도의 끝 제주도에 자원하여 선교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열정적인 선교를 하신 결과 제주도에서의 7년 사역 동안 제주 성내교회를 필두로 금성교회, 삼양교회, 성읍교회, 조천교회, 모슬포교회, 한림교회, 용수교회, 세화교회 등의 교회를 개척하여서 제주 선교의 기초를 닦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제자교회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천이 가로막힌 점이 있었지만 다시 일어서서 시골 교회를 돕는 마을잔치 전도와 학교 앞 전도와 공원 전도를 할 것이고 제주 미자립 교회들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사명,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지역 전체 마을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대대로 실천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마을들마다 멸망당할 자들에게, 누추한 곳에 병약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모든 마을들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알도록 보내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모범의 실천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에까지도 그 예수님의 모범대로 이기풍 선교사님을 보내어서 우리 복음을 지금 듣고 또한 그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한 개인 한 개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생각하면서 작은 마을들과 작은 교회들도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주도의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일에 또한 힘을 실어주시고 미자립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 일어나며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골 마을마다
교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있는 교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회들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수만 개의 교회 가운데 경매에 붙여지는 교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사라지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 미자립 교회들을 시골 마을의 교회들 특별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충심으로 그 교회들을 지키고 있는 목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 제자교회가 이 제주도를 위하는 실천에 예수님처럼 따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